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대목은 아브라함에게 3명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부지 중에라도 손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사람은 성경이 보니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약의 현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그러한 열정과 또 아브라함의 그러한 헌신과 또 아브라함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던 놀라운 일을 그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늦은 나이였고 그때에도 아들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건강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자기 몸종에게서 아들을 한 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건강이 해졌고 또 나이가 드니까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내 사라는 이미 90세가 되어서 몸에서 생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기본 상식이잖아요. 남편인 아브라함도 힘이 없고 자기도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 정도는 저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저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전쟁이 났습니다. 12만 명의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요즘도 12만 명이면 대단한 군사거든요. 그런데 옛날 전쟁 12만 명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모집하라 그러고 말이죠. 세운 군대의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이거는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 12만 명하고 300명하고 붙으면 1인당 몇 명하고 싸워야 됩니까? 계산 빠른 사람은 금방 답이 나오죠. 1인당 400명하고 싸워야 됩니다. 4명도 많을 텐데 이거 40명도 아니고 400명하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이거는 싸우면 안 되죠.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항복하고 이쯤 되면 굴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동네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아니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겨우 버티면 한 일주일은 어떻게 버티지 않겠습니까? 잘 단둘이 해서 말이죠. 나가면 어차피 광야 땅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으니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일주일 정도는 버티고 적어도 10일, 적어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에게 1년을 머무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1년을 머무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한 달이면 우리가 어떻게 버텨보겠습니다. 사실은 한 달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년이라니요.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해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해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르반 여인이 그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말이죠. 남은 양식 그거밖에 없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거 달라 그러는 겁니다. 선지자도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국입니다만 하루 세끼 밥 얻어 먹을 만한 집이 여기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서 보아하니 이 집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말이죠. 딱 봐도 가난한 집이에요. 딱 봐도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 먹고 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보면 눈치가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바보 아닌 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사라가 한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자기 주인 양반도 힘을 잃었고 자기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돼도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이미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웃었습니다. 네. 물론 조롱하는 마음으로 웃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웃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웃음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하셨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럼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기대는 이랬을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이게 정상적인 또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12만 명의 대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 300명이 그들을 너희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대한 모습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1년을 머무더라. 도무지 머물 수 없는 땅이었지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말이죠, 웃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자존심 상하겠죠. 아마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도 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번에 너 전기세 1등 하면 용돈으로 기분 좋게 한 50만 원 주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아버지가 돈이 있어요. 아이라면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예요? 지금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네?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저울질한 겁니까? 하나님을 저울질한 겁니다. 왜 웃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웃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입술로는 아니라고 고백했지만 그 마음에 지금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말이죠. 내년 이맘때에 두고 보자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오늘 네가 웃은 것을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아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그 맘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삭이라 그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압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네가 웃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뒤끝 장렬이시지요. 뒤끝 오래 가시는 분이에요. 네가 웃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알아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낳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웃는 거예요. 에이구 하나님 안 됩니다. 에이구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에이구 하나님 그렇게 된 역사가 없습니다.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들은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사람들이 포기한 그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될 만한 일을 되게 하시면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안 하잖아요. 300명이 나가서 320명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기신 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로 뭐 찬송이야 하겠지만 진짜로 그렇게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전부 뭐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 그러겠죠. 광야에서 한 달쯤 버티고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아마 그들이 그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고백은 하겠지만 절대로 그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얘기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견딘 거다, 이거 우리가 힘내서 들어간 거다 말이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말이죠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야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76세에 80세의 아들을 얻었다면 물론 입술로 고백은 했겠죠. 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들을 얻었다고.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이 진실이냐 이 말이에요. 진실 아닙니다. 왜?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때에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이미 자기의 경수가 끊어진 지 생리가 되지 않는 오랜 시간이 지난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굴복했더라면 더 일찍 일어난 역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자기의 방법을 내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포기하고 그들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하잖아요. 기밥.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봅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는 그때도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주님 깨웠으면 좋았잖아요. 풍랑이 일 때 처음부터 주님 깨워서 주님, 이 배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든지, 아니면 그 처음 믿음대로 주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든지 말이죠.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해보는 거예요. 주님 계셔도 주님한테 의탁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그 중에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여튼 배도 잡아보고 돛도 잡아보고 키도 잡아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언제는 뭐 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깨운 적도 없으면서, 부탁한 적도 없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왜 주님은 우리를 안 돌아보고 주무시기만 합니까? 일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행인 건 믿음이 없지 않아 다행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자였더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손님 대접했겠냐고, 하나님 대접했겠냐고요. 아마 내 핑계치고 말이죠, 문전박대 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쫓아 여기까지 왔겠냐고. 벌써 갈대아 우르로 도망가도 도망갔겠지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적은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 말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왜 웃느냐? 내 아내 사라가 웃었다. 사라만 웃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안 웃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웃지는 않았지요. 사라는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웃지는 않았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뜻에 동조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너의 믿음대로 내년 이맘때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애쓰시고 힘쓰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복권 한 장 사다 놓고 말이죠, 이게 되겠나?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교회라는 곳에 자기 이름 하나 걸쳐놓고 말이죠, 이렇게 되겠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지혜가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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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혼인잔치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침 그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땡볕 정오에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가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이미 아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물 채워서 뭐 하려고요? 지금 포도주 모자라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물은 먹는 물을 담는 물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물통은 발 씻는 데 쓰는 물을 담는 물통입니다. 음식 담는 물통이 아니라니까요. 발 씻을 물 담아두는 물통인데, 여러분 그 물통에 물 떠가지고 갖다 주면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넣었다 할지라도 기분 되게 나쁠 텐데. 종들이 그 항아리에 물 담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무슨 물을 담았겠습니까? 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포도주 만들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물 담으라 그러니까 당연히 발 씻는 물통에는 발 씻는 물 담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발 씻는 물은 먹을 물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거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야, 그거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마 종들이, 제자들이 오늘 사라처럼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나 지금? 지금 우리가 깨끗한 물 담은 것도 아니고 말이지, 발 씻는 물통이니까 발 씻는 물 담았는데 말이지, 이 발 씻는 물을 갖다가 떠준 걸 연회장이 알면 우리 목숨이 남아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종들이 뭐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목숨이 뭐든 사람 목숨입니까? 파리 목숨이잖아요. 이것들이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의 목을 쳐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발 씻는 물을 먹으라고 갖다 준 거니까 말이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장난 목숨 걸고 할 수도 없는 장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종한 종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주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넘어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종들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지 말이죠. 아무튼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 종들이 말이죠,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순종했을 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떠다주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하는 이성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물가에 고기가 있는 시간이지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라고 했던 그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갖다 드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다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대적들을 향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옛날처럼 뭐 역사가 안 나타나. 예전에 우리 뭐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보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그리고 능력들, 이적들, 치유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요즘은 죽었습니까? 그럼 왜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기분 나빠하시고 자존심 상해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성경에 주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종이 그대로 될 줄로 믿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지는 아름다운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들려주고 또 약속하시고 깨닫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